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먼저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준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준비는 뭐 대단한 게 아니죠. 바로 나귀 새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 이사야 62장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또 성취하시는 장면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섬깁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가르치셨고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겸손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의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화려한 군대가 아니고 또 멋있는 군마가 아니라 정말 어떤 민중들과 함께 그리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데리고 오라, 가지고 오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매인 나귀를 맞은편 마을에 가서 가지고 오는데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라고 표현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죠.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나귀 이제 어미잖아요. 어미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는 그것을 처음에 그 어미가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보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데리고 오게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위가 없어서 이렇게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앞서서 고침을 받았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그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즉시 돌려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귀들의 주인은 어떤 특정한 인물, 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왕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왕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나 그분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닭의 새끼를 의도적으로 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은요, 예수님의 겸손이 극대화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더 작고 낮은 곳에서 더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장면이죠.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화려함과 또 많은 무기들, 무력과 또 강압적 통치로 자신의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게 세상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자기 백성 밑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기를 좋아해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자리를 좋아해서 안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보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 정말 겸손한 자리,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그 작은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위에 타셨고요.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예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무리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침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병이 낫고 치유받고 회복되었던 사람들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왕이시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면서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입니까? 바로 11절에 나오는 무리예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누가 들어오길래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냐?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무리가 이르되 선지자가 왔다.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무리는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금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한 무리는요, 이 무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뜨거운 지지와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저 선지자이고 그 유명한 사람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끌벅적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반응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무리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게 10절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어디서 본 장면이죠? 마태복음 2장 3절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 태어나셨냐? 그렇게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죠. 이것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 누구도 그 메시아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냉랭했죠. 그리고 오히려 기득권들은 헤롯을 비롯한 기득권층은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죠. 지금 예루살렘 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동방박사들이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냉대하고 무반응이었던, 단지 잠깐 소동하고 말았던 그들이 많은 갈릴리로부터 온 많은 무리들이 이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소동하는 데 그치는 거예요.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완악하고 전혀 변화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온 무리는 예수를 향해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냉대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종교 시스템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서 전통과 관습과 종교 시스템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깨닫지도 소리가 들려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영적으로 이 고집으로 완전히 딱딱해져 버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의 고집과 잘못 형성된 나의 모든 관습, 습관,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저 내가 이 종교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이 모든 잘못된 모습들에서 내가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경험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입성, 왕의 등장 앞에서 여전히 냉대하고 여전히 그를 가볍게 여기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겸손히 이 땅을 섬기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이 땅의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받는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낮은 곳에서부터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습관과 나의 잘못된 모든 이 종교 시스템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즉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 말씀 사모하며 듣기 위해 날마다 주님 쫓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